네, 오늘 이 시간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전파에 관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전파하는 것은 복음 자체는 아니지만 복음회로 준비하는 역할을 하는 메시지입니다. 복음은 누가 선포하셨느냐 하면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은 이것을 분명히 구별합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에는 은혜와 구원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은 복음회로 이끄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선포의 핵심 단어는 회개입니다. 왜? 회개가 중요하냐?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집에 들어가는 문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이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회개하라는 말 대신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말씀은 회개하라는 말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훨씬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새로워지기를 원하면 우리의 결단도 오늘 말씀처럼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나오는 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은 참으로 뜻밖의 놀라운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무슨 말이냐 하면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요, 똑같은 기사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이 말을 누구에게 했는가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했습니다. 그거 보면 조금 그거는 그래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왜?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바라보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 그래도 그 사람들은 뭔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좀 믿겠다고, 은혜를 받고 그래도 말씀을 듣겠다고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저는 처음에 이게 잘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자식이라는 말도 점잖게 번역해서 그렇지 사실 원 뜻에는 새끼. 옛날 번역에는 독사의 새끼들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나오셨는데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하고 말을 시작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아멘 하실까요? 그래도 몇 분은 아멘 하시네요. 목사님 오늘 정신이 나가셨는가? 아마 상처받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면서 도대체 왜 그럴까? 이 누가복음의 의도가 무엇일까?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의사 누가가 의사 아닙니까? 또 누가가 선교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게 보통 보면 의사들은 그 병의 심각성을 알죠. 그래서 환자보다 그 병을 더 심각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당신 지금 당장 이거 고침받고 치료받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겁을 주죠. 근데 사실 여러분, 그게 겁을 주는 게 아니죠. 그런 얘기를 듣고 왜 나 겁주냐고, 왜 나를 저주하냐고, 그리고 만약에 자리를 뛰쳐서 일어난다고 하면 그 사람 고침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의사들이 쓰는 충격요법, 자극을 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제 의사 누가가 동시에 선교사거든요. 이 선교사의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교사의 마음이라는 것은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 어려운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실제로 누가가 선교 활동을 함께 바울과 다니면서 체험을 한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빨리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실제로 보면요,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응답하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영적인 안일함과 자만심에 빠져 있구나. 그러니까 안타까움이 드는 거예요. 절박한데 안타까움이 드는 거예요. 여기 보면 계속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세례 요한의 뒤에 이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세례 요한은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 심판의 주님,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죽정이를 나누어서 죽정이는 불에 던지는 그러한 주님으로 말씀하는 것 보면 굉장히 시급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태평해요. 여기 보면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 그 심판이라는 것은 저 믿지 않는 세상 이방 사람들이나 받는 것이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 가운데 두시겠어? 알아서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영적인 무감각과 안일함에 빠지기 쉬운 것이, 그것이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우니까요, 자극을 주는 거죠. 독사의 자식들아. 여기 보면 뒤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결코 저주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결코 이것은 망하게 하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죠. 오히려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은 저들의 마음을 어떻게든지 찔리게 하고, 그래서 저들이 빠져 있는 그러한 거짓된 안주로부터 일어나서 다시 영적으로 깨어서 한시라도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결단하는 촉구의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님이 하신다고 할지라도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받지 마시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좋고 달콤하고 위로가 되는 말씀만을 들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때로는 책망하는 말씀, 때로는 좀 심한 말씀도 들어야 돼요. 왜? 그것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저는 말씀을 전할 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될 수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피곤하게 사시다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사모하면서 나왔는데, 여기 세례 요한 앞에 나온 무리들처럼 뭔가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듣자고 나왔는데 뭐 여기서 막 심하게 책망하고 막 징계하고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또 말씀 보니까 때로는 그런 말씀도 필요하구나.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어디 그것만 전했습니까? 어떻게 보면 심판과 징계와 책망의 말씀이 더 많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그 당시에도 어용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듣기 좋은 얘기만 해요. 지금 다 망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고 지금 나라가 망해가는데 좋다, 잘 된다, 문제없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왕들도 듣기 좋은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결국 나라가 잘못돼요. 그런데도 감사한 것은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아주 심각하게 전했던 그 선지자들 때문에 비록 이스라엘이 나라는 망했지만 신앙은 잃어버리질 않았어요. 나중에 다시 깨닫고 회개해서 그 포로의 어려운 시간을 거쳐서 다시 회복되고 예루살렘이 재건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요 너무 편식해서는 안 돼.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또 깊은 사랑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으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제 그래서 결심했어요. 여러분들한테 가끔은 좀 센 말씀도 전해야 되겠다고. 왜 이때는 아멘을 잘 안 하시나? 스펄전 목사님이요, 능력 있는 설교자입니다. 그가 큰 역사를 하는데 왜 그렇게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 한 청년이 교회에 있었는데
그 청년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는데 열심을 잘 안 내. 그래서 내가 언젠가 한번 저 청년을 불러다가 잘 신앙적으로 깨우치고 책망한 것을 책망하고 좀 하나님 잘 믿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자꾸 벼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청년이 보이질 않아요. 그 웬일인가 하고 알아봤더니 그 청년이 사고가 나가지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스폴전 목사님이 크게 회개하고요. 그날서부터는 내 오늘 말씀 전하는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구나. 내가 전하는 것도 마지막이 될 수 있고 듣는 우리 성도들도 마지막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아주 심각한 종말의식.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이게 종말의식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더 일어나더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오늘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이 말씀에 우리가 더 마음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이런 불같은 외침에 무리들이 반응하기를 시작해. 그게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말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아주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이 말이 나올 때 구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보면요, 사도 베드로가 열심히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달린 그 죽게 한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막 외치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찔렸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어찌 알고. 여러분 사울도 예수님을 핍박하고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거기서 주님을 빛 가운데 만난 다음에 그가 고꾸라진 다음에 한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노크하시고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오면 여러분들이 즉시 응답하십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어떻게 해야 내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겠사옵나이까? 여러분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으십니까? 만약에 이러한 감정이 무뎌졌다면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말씀 우리가 다시 새롭게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여러분의 마음속으로부터 이 간절한 믿음의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 쳐다볼 거 없어요. 저 사람이 무엇을 하리까? 그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리까? 여러분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지체 없이 그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이렇게 맺어라. 아주 실제적으로 여기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이 말씀 보면 이것도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말씀이에요. 사실 그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될 말씀이죠. 사실 그 당시에는 여러분과 요즘과 조금 달라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시대고요. 또 주인과 종의 관계가 있었던 시대고요. 그래서 수탈과 압제가 많이 있었던 시대고 부익부 빈익빈이 심하고 그래서 가난하고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도 4장에 보면 먼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억눌린 자, 포로된 자, 눈멀고 병든 자 이런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렸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그 시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 그러한 시대였던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겠다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답게 우리가 삶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는가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오늘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 그 시대 보면 좀 더 개선되고 민주화도 좀 이루어지고 그랬겠지만 여러분 사실 깊이 들어가 보면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여전히 부익부 빈익빈이 있고요. 힘 있는 자들은 어떻게든지 조금 더 힘 있으면 그거 가지고 힘 없는 사람들 어떻게든지 이렇게 착취하려고 그러고 우리 속에 있는 이 이기심, 이 사리사욕 이것들이 여전히 사회를 괴롭히고 인간 본성을 옥죄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주님께서는
너희가 더 이상 이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가 적어도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너희가 이제는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무리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려 하리까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음성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여러분, 이 말은 너무 분명해요. 뭐 여기에 더 이상 가감할 필요도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가진 것 나눠주라,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옷과 음식을 나눠주라고 왜 그랬을까요? 사실 옷과 음식이 가장 기본적인 삶의 필수품입니다. 그 사람이 이 두 가지는 마지막까지 킵하고 싶어 해요. 왜? 자기 생존과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거 다 줘도, 특히 더구나 당시에 이 사회가 참 어렵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민들, 옷 한 벌 가지고 사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옷 두 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조금 남들보다 여유가 있고 필요 이상으로 갖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 자들에게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옷 두 벌 있는 사람을 한 벌 있는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그런 건 아니에요. 한 벌 있는 사람한테 나눠주면 역전되잖아요. 그 사람은 두 벌 되고 나는 한 벌 되니까. 하나님도 계산은 빠르신 분이에요. 여러분, 근데 옷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그래요. 왜? 그래야 똑같이 한 벌 되니까. 따라합시다. 균등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가 이런 나라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데,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반드시 평화의 나라를 수반하고 오십니다. 왕의 나라가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그럼 평화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1차적으로 평화의 나라는요, 균등한 나라예요. 화평이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공평한 나라입니다. 근데 이 공평함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공평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평화의 나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는 하는데, 그 평화와 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너희 가진 옷 두 벌 중에 하나를 나눌 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음식 가운데 작은 것을 나눌 때에 비로소 그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이것이 복음을 향한 준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전통에도 보면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이 나눔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주의 제자 되겠습니다, 열매 맺겠습니다 하는 것을 결심할 때 항상 이 옷을 나누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음식 나누는 이야기. 여러분, 기독교 역사 유명한 성자 프란시스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충성할 때 그 하나님께서 계시로 임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 프란시스가 어느 날 정말 꿈인지 생시인지 환상 중에 한 납병 환자가 자기 집 문을 두드리는 것을 봅니다. 날씨는 춥고 나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를 집 안으로 들여요. 그런데 그것만 끝난 게 아니라 들어오더니 그 다음에 나 배가 고프니까 먹을 걸 좀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음식을 먹여줍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지금 몹시 차니까 나 좀 따뜻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입었던 옷을 그에게 덮어주고 그를 안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깨요. 아, 이것이 나를 통한 주님의 뜻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제 그 길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비슷한 얘기가 또 있어요. 여러분, 독일에 보면 11월 11일서부터 시작하는 아주 유명한 축제가 있습니다. 성 마틴이라고 하는 축제인데, 이 어린아이들이 랜턴을 들고 막 거리를 다니면서 이웃을 축복하고 이웃과 나누고 하는 그러한 축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틴이라는 분, 성자 마틴은 구라파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4세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 마틴 하면 생각나는 게 그 유명한 영국의 관현악단 있죠. The Academy of the Saint Martin in the Fields. 그 고인이 되셨지만 네빌 마리너 경이 지휘했던 그 성 마틴 in the Fields, 그 악단이 그 성 마틴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4세기에 로마 군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프랑스의 아미엥이라는 곳에 들어가면서 그 성문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추운 날 그 문 옆에서 한 거지가 남루하게 있고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가진 것 줄 게 별로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온 것이라고는 추운 날씨에 추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고 있는 망토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 망토를 칼로 다 반을 잘라가지고 그 구걸하는 이에게 입혀주고 들어갑니다. 근데 그날 밤에 꿈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그 자기가 반으로 잘라 나눠준 그 망토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천사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내 형제 마틴이 나에게 입혀준 것이니라. 꿈에서 깨서 이 사람이 수도사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뚜루의 감독까지 됐어요. 그래서 성자가 돼서 그것을 축하하는 그런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보면요, 참 우리가 이 옷을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가 나누는 모든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갖고 있는, 입고 있는 옷을 벗어줄 수 없다면 여러분, 옷 보내는 일에 참여하셔야죠. 믿습니까? 목사님 무슨 얘기냐? 사실 우리 교회가 이 옷 보내는 일에 열심히 참여합니다. 주보에 매번 광고 나가잖아요. 저 북한에 지금 홍수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일행해서 헐벗고 있는 우리 동포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옷 보내기 운동을 하는데, 지난 목요일 날 북한 감리교연합에서 하는 기도회 일산광림교회 열려서 제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광고를 하면서 지난달에 우리가 북한에 옷 보내기를 했는데 한 300kg 보냈는데 그중에 우리 남산교회에서 제일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럴 땐 박수를 한번 치고 싶더라고요. 근데 뭐 마음으로 치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감사한 것은 지난달에는 우리가 그 보내는 비용이 또 들어요. 그래서 그 보내는 비용도 우리가 지원했습니다. 여러분 그 식사하실 때 1,000원씩 거기 자유롭게 선교헌금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여러분 거기 그 보내는 비용 쓰고요. 또 우리가 앞으로 또 북한에 지금 그 빵 공장, 국수 공장 운영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밀가루를 공급해 줘야 돼. 그 밀가루 사서 보내는데 지원하고, 또 탈북 신학생들 장학금 주는 거 우리가 지원하고, 이런 일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옷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하는 이런 것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거룩한 믿음의 순종을 따라서 우리가 감당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하는 것이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은 선교예요. 왜? 선교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나누어서 균등하게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누어 균등하게 하자.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제시한 선교의 정신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연보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 간에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균등하게 하는 사랑의 역사, 이것이 선교라는 것이죠. 네, 목사님, 나누라는 소리 하면 너무 부담되네요.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왜? 옷 한 벌 있는 사람한테 그 한 벌 나눠서 없는 사람에게 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는요 희생을 강요하면서까지 나누라고 그러진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거, 예를 들면 하나밖에 없는 것 대표적인 게 뭐죠? 목숨입니다. 여러분 목숨 바쳐가면서 나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목숨은 내가 줄게. 주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그 가장 귀한 목숨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셨어요. 이 희생을 주님께서 감당하셨어요. 이 희생은 내가 할게. 내가 다 책임지고 했으니까 너희들이 가진 두 벌 중에서 여유 있는 것 중에서 그보다 좀 못한 사람을 위해서 나눠라. 여러분 그래서 희생이 아니라 자비, 호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건강상으로도 여유가 있을 수 있고 또 시간적으로도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여유 있을 수 있고 또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있어서 우리의 말이나 이런 것이 좀 더 격려하고 좀 더 여유 있는 그러한 말을 할 수 있고 그러면 나보다 여유 없는 사람,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 나보다 바빠가지고 시간이 필요한 사람, 나보다 몸이 약해가지고 내가 부축해줘야 될 사람, 나보다 경제적으로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나눠서 함께 도움이 돼줘야 될 그런 사람들을 함께 나누면
여러분, 그것이 옷을 나누는 것이요, 음식을 나누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더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선하고 올바르게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12절 이하에 보면 세리와 군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 그들도 나오면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때 세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당시 세리들이 부과된 것 말고도 많이 거뒀거든요. 그래서 세리가 토색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왜? 급료를 많이 안 줘요. 그러니까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더 부당하게 거둬요. 군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강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아라.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왜 강탈하느냐? 사회 평화를 지키고 백성들 보호하라고 칼을 쥐어줬는데 그거 조금 힘이 있다고 말이죠. 이거 가지고 평화를 위해서 보호하는 일을 위해서 쓸 생각은 하지 않고 이 칼 가지고 강탈을 해요. 왜 거짓 고발하느냐? 거짓 고발하면 이 고발하는 거 해결해달라고 뇌물 갖다 줄까 봐. 또 때로는 조금 준다고 막 같이 연합해가지고 무장봉기도 일으켜요.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사실 그런 거 할 유혹이 많은 자리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주목해 보세요. 주님께서는 결단코 네가 그 죄 지을 자리니까 거기서 그만둬라. 야, 그 직업 너무 그 죄 짓고 그거 안 좋으니까 그거 그만둬라.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 자리를 지켜라. 다만 내 자리에서 바르게 정직하게 살아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회를 부패하게 하고 우리 주위를 어지럽히는 그러한 불의한 일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피해야 됩니다.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은 소극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바로 살아가지고 그 자리를 지켜야 그 자리가 바로 서지. 만약에 내가 그만두면 나보다 못한 사람 와서 그 자리에 지키면 얼마나 더 큰 문제 생기겠느냐. 그럴 바에는 내가 바로 서서 말씀대로 사서 그 자리를 지킴으로 이 사회를 바로 한번 세워보자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의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그 자리 굳건히 지키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 안에서 바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교훈은 이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탐심, 이기심, 또 조금이라도 힘이 생기면 이거 가지고 어떻게든지 남용하려고 하는 그런 권력욕, 이거 극복해야만 주님의 제자 될 수 있다. 왜? 그래야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죠. 그거 없이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고 아멘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얼마나 귀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신 선지자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좀 배워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더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바로 살 때에 나눔의 삶을 실천하게 될 때에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의 역사가 능력 있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오시는 이 강림절에 우리가 주님을 다시 한번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너희 가지고 있는 것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라. 너의 삶에 있는 자리에서 말씀에 굳게 서서 바르고 정직하게 내가 이 일을 감당하면 누가 바로 감당하겠는가 하는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잘 힘있게 살아라. 오늘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이 말씀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회개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고 주님의 평화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저 가까이 임하는 축복의 역사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